93번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준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푸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과 큰 믿음을 항상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늘 인도하옵소서. 그들의 고난받음으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큰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병약하여 영적으로 무너지게 마옵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죄인돼 있던 저희들을 항상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렵다 치해 주시니 무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십자가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게는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소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님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오늘도 윤 목사님을 먼 이곳까지 보내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가고 합니다. 하나님 어림들지 않게 주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 한 영혼도 부족하는 영혼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아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서는 내 억울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빈손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또 줄인 배로 줄인 영혼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변화를 받으며 또 무엇을 순종하고 도전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또 한 주 동안 문경소망교회의 그런 기초를 든든히 붙잡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참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저는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주어지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의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참된 교회의 기초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참된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될 바른 자세, 바른 태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바른 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태도, 그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꽤 오래된 그런 통계지만요, 한 10년 된 그런 통계지만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저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기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너희들은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우리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면수 목사님과 TMTC 작년부터 같이 일하기 전에요,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조이 선교회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요,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서 세상으로 혹은 교회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면수 목사님과 같이 TNTC에서 일하기 전에 25년 동안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25년의 그런 시간이 길면은 길고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배웠고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서 또 제가 그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특별히 젊은 그런 청년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25년의 그런 시간 동안에 지켜봤고 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후배들에게, 젊은 그런 청년 대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의 피가 있다. 여기서 피는 우리 다치면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영어로 그 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좀 가르치면 세 가지의 피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되는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P는 하나님의 프린시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는 퍼스널리티라고 해서요, 세 번째 P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배들이 쭉 성장하는, 그 신앙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놓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계획,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들이 보이는 그런 관심의 정도가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특별히 젊은 그런 친구들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자기의 그런 직업도 결정해야 되고, 자기의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자기의 배우자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진로와 그런 직업과 배우자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 친구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이런 거예요. 간사님,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만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쉽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예요. 간사님, 목사님, 제 배우자로 이 자매입니까? 이 형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진 그런 느낌은요, 마치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그런 학생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 실수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또 제 후배들 많은 고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관심 갖고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러한 고민들,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그런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들을 더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있는 참 독특한 그런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계획을 하게 되면은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뭔가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칠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정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심판의 계획의 밑바탕에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명령과 강령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해당되는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부터 쭉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정복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고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에 어긋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에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또 제가 가르치는 그런 후배들에게 야, 당장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계획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요,
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1번, 2번, 3번 체크리스트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 리스트 쭉 있는 그런 작업 명령서가 아니라 그 원칙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발 네 방 네가 좀 정리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죠. 이런 리스트를 좀 만듭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의 그런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은 뭐 밥 한 끼 더 주고, 이거 이거 쓰니까 너 오늘 하루 굶고 용돈 없고, 뭐 이런 것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법칙을 세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고 잘 훈련되어진 그런 귀한 일꾼으로, 귀한 자녀로 큰 것들을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훈육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나의 율법과 명령들을 지켜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지킬 때 너희는 내 자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의 그런 율법 가운데 원칙으로 세우시고, 그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성숙한 그런 단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 읽어가면서 거기에 순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또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계실지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마치 잃어버린 그런 탕자를 갖다가 기다리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상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런 잃어버린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성품을 읽고 그 성품에 합당한 신앙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칙과 계획과 성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희미해지고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거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세상에서 손해당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 이제 그런 삶 고만 살고 싶다,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모르겠어, 그냥 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이게 더 훨씬 더 편해, 이게 훨씬 더 유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그런 그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마음들을 새로 한번 일깨우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는데 원동력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낙심할 때, 실망할 때, 도대체 이런 젊은 친구들과 끝없는 그런 싸움을 10년, 20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고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교회를 변화시켰고 공동체를 변화시켰고
성도들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 되지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라기는요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고민과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그런 제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망교회 2021년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분명한 명령 이 계획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그런 뜻 그것을 더 분별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대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더 풍성히 누려야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이 소망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원동력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가 끝난 뒤에라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야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별명이 그거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예루살렘의 유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제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소망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임과 동시에 이사야서 40장은 특별히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 40장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산다. 여기서 얘기하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제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물론 요즘 70이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젊으세요. 그냥 정말 그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 먹었을 때 저 선배들처럼 저 어르신들처럼 멋있게 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도전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는 먼저 소천하셨고요.
어머니는 올해 81 되셨어요. 근데 놀랍게 머리에 보라색 브릿지를 하고 보라색 염색을 하고 다니십니다. 어머니가 즐겨 듣는 그런 음악은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맨날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암이다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럽니다. 젊게 사세요. 정말 젊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머리 염색하는 거 지금 상상도 못 하거든요. 또 어머니 척척 하세요. 야 멋있지? 여러 가지 염색을 하시다가 보라색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라색으로 할 거예요. 이러고 다니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되게 가깝게 와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채 40년이 안 되는 시절을 이 나라 이 백성은 살아야 했습니다. 영양도 좋지 않았고 아마 질병이 제일 병든 질병이 제일 큰 문제였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100년 전의 한국인들, 당시는 조선 백성이었겠지만요. 4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38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이 60되면 환갑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했던 거예요. 정말로 60년 살기 힘든 그런 60년을 네가 살았구나. 축하한다. 4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겠죠. 하물며 100년 전만 생각해도 40년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오늘 당시에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보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100년 전의 그런 조선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중동 지방은 하루라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싸움의 그런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해서 늘 긴장이 있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락과 싸우고 이라크 싸우고 이란 싸우고. 근데 그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당시에 평범했던 이스라엘 사람, 그 평범했던 그런 사람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마치 영원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지키기에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무엇을 기억하기에도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에도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사야서 39장, 40장 앞에 있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정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공부해서 정리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40장의 앞에 39장을 놓고 보면 3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내가 바벨론으로 옮길 거다. 남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없을 거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39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망한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만국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사야서 39장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주변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증거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 봤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러한 죄책감의 포로가 된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받은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런 죄책감, 자포자기의 그런 마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그런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비슷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혹 한국 교회의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비슷한 그런 죄책감, 실패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비슷한 마음은 꼭 없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어? 이런 비슷한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까?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타락했다라고, 타락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럼 오케이, 뭐 건강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건강성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려와 지적처럼 오래전부터 위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가득 목까지 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교회들에게는 불법적인 세습의 문제,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 지나치게 정치화된 목사와 정치화된 교회가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을 한번 크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 정인이 소식, 정인이 뉴스 들으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깊숙하게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정인이의 그런 양아버지, 양부모, 양엄마 둘 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대학이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캠퍼스 출신의 캠퍼스 커플입니다. 남편은 일반 언론사라고 이야기됐지만 뭐 툭까놓고 얘기하죠. CBS에서 아주 귀하게 승승장구 잘 나가던 기독교 방송에서 잘 나가던 그런 직원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 앞에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제 막심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낙담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걔네들 잘못이야. 뭐 정인이 양부모 잘못이야. 그 불법 세습하는 목사들 잘못이야. 초대형 교회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가락질 하는 대신 우리의 가슴을 쳐요. 내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설교를 하는 저도 역시 이 한국교회의 그런 타락, 한국교회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당신의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데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길거리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가르침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의 그런 형편이, 우리의 현재의 그런 모습이 길거리에 버리워져 쓸데없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 소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허옇지만 허연 가루지만 그 안에서 짠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다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2500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202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원칙에 따르고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당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전과 소망을 잃어갔던 것처럼, 생기를 잃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새로운 그런 생명과 새로운 그런 비전과 새로운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나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그런 상실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책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앞날에 새로운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비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런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민족을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비전은 이거였어요. 너희 백성은 나를 영화롭게 하며 또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할 민족,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비전과 목표가 되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이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런 기적으로서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이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윗 왕국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될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온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갖다가 증거해 주셨어요. 이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 그것이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경제, 문화가 됐든 매일매일의 삶이 됐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해야 됐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실패하고 말이죠. 처음의 비전을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을 40장 2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죄책감에 대한 비전, 그 불평, 비전은 상실한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을.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되었던, 그로 인해서 비전이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야, 네가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네가 비전을 상실했어?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케 하실 거야.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그의 그런 명철,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신 분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너를 부리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죠. 그분께서는 갖고 계신 그런 능력을 통해 너의 그런 모든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끝이 없는 능력으로, 피곤치 않은 그런 능력으로 성실하신 이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없는 명철, 끝이 없는 지혜를 통해서 너희 그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만 이렇게 능력을 갖고 계시기란 분이 아니라 29절에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렇게 권능이 있고 지혜가 끝이 없으셔라고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29절 너 피곤해? 내가 네 능력을 더해주겠어. 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너 무능한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으로 인해서 비전이 상실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오케이, 내 능력을 너에게 더해주겠어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그런 잘못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비전의 상실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9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도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는 원동력을 삼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22절 23절에서는요, 예레미야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그런 인기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도록 매일매일 어제 똑같은 거 나에게 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성실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고백이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또 문경 소망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또 이 문경소망교회 신앙 공동체가 혹은 여기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처한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늘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내 시선을 다른 그런 상황이나 다른 그런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났고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두고 기다리는 것.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그런 모든 죄책감을 갖다가 뒤로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비전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혈기왕성한 소년도 피곤하고 자빠지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장정, 여기서 장정은 아주 백전노장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싸움에 닳고 자랐던 그 전사죠. 백전노장의 그런 용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반한 새로운 능력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신앙인, 즉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이,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40절은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은 그런 표현을 세 번 반복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힘이 주어질 것이다. 반복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오늘 그 해당되는 본문을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을 보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그런 감동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어요. 랍비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40절 독수리 날개치고, 그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걸어가는 게 처음이고요, 달려가는 게 두 번이고요, 독수리 날개가 세 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한글은 이제 번역하면서 이거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그 랍비는 그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생에는 세 가지의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계는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일상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걸어갈 때 편안하게 산책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 세끼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내게 주어진 그런 익숙한 일들을 쭉 해나가는 그런 일상의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어가는 그런 단계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로 힘을 집중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할 때 고3들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삽니까? 죽죠.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1년 동안 버틴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죠? 고3들이 1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난관을 돌파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달려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랍비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사방이 정말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독수리의 그런 날개가 없으면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곤경의 순간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일상의 순간이든지 혹은 내가 집중하고 노력하고 막 전심전력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달려가는 그런 순간이든지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야 되는 사방이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그런 순간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든 집중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이든 절망의 그런 순간이든지 간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처럼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기적처럼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이 약속에 힘입어서 무려 그 이후에 400년의 그런 시간 동안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고대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되는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 시절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판을 복음서에서 받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라 망한 그런 백성으로서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던 그런 백성에서 그냥 흩어져서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의 그런 말씀이 행했던 그런 역사가 2500년 전에 그렇게 드러났어요. 마찬가지로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또 문경소망교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예레미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성품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소망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드시고
걸어가든 달려가든 독수리의 날개라도 필요한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이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만히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실천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흥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십시오.